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아멘.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의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신다,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이 옥상에 올라가서, 요즘 말하면 옥상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율법에 먹을 수 없는 것을 보자기에 가득 싸서 내려보내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못 먹는다 그러느냐,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고넬료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고넬료는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 이름의 뜻은 뿔, 창,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 마룰루스 수하의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이달리아가 로마 군대잖아요. 거기에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둔 지휘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수비를 책임진 지휘관입니다. 이 얘기는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넬료 가정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경건하여. 그 개인이 경건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뜻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골이 한 얘기가 있죠. 그분은 기독교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 신앙을 가진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엄중하게, 가치 있게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거죠. 로마 사람인데 지금 유대 나라에 와서 지휘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오늘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뭐 2만 몇천 명이 있잖아요. 그런 그 미군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미군 사령관 가운데도 최근에도 이임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임한 분은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고넬료 가정을 평가하기를 경건, 경외, 구제, 기도 4가지를 특별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황금 열쇠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2번째는 기도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3번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구제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의미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뜻이에요. 냉수, 그거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사람이 못한다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으신다. 회개, 기도, 구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랬습니다. 9시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제 9시에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요즘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특히 지난 수요일에 끝났습니다마는 라마단 기도일, 그들은 더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습관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습관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라고 저는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습관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윗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씀하지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의 말씀에 고넬료는 즉시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더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할 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처럼 즉시 순종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과 나중에 하지 그러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차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도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잘 모를 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와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해놓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려고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답변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내가 잘 모를 때는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하는데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거기에 즉시 순종하는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가 있는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입니다. 요즘 말하면 옥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황혼한 중에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3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왜 3번 하셨는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직면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면케 한다.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구나. 오늘도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올라와서 2 사람이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사람이 찾아왔을 터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2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 날 이제 기도했죠. 육시는 낮 12시경이에요. 그러면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시간이 21시간이 있죠.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예요. 그러면 지금 이 2 사람이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2 사람이 50km를 부지런히 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부지런히 온 겁니다. 밤을 새워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고넬료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죠.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고넬료 당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좀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서 보면 경건하고 경외했다는 말은 빠져 있어요. 대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경건과 경외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경건과 경외의 삶의 열매가 바로 기도와 구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은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경건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원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된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멋지게 세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액자가 집에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2차 대전 말기에 어느 사진 작가가 눈 덮인 중국 오지를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저는 주님 믿겠습니다. 이 중걸림이 가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사진 찍어라. 지금 사진 찍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눈 덮인 그 대지를 사진을 찍었어요. 막 눈이 녹기 시작하고 이런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요,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뭐가 보이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보이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인다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이 아주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죠. 보이시나요? 워낙 유명하니까 다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예.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잘 보일 거고, 눈썰미가 없는 분들은 찾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다 보입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잘 보여요. 아주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특징,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